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귀한 그러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가 포함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은혜와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귀중한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살려주신다고 이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축복을 포함하고 구원의 은혜를 포함합니다. 이 은혜, 축복,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사망에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행합니다. 이 죄가 곧 저주를 의미하고 이 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고 그리고 불행이 오고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삶을 끝난 후에는 이 죄의 문제가 멈추지 않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고통을 당하게 되니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 저주에서 살아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요. 여기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을 우리가 다 해결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땅 사는 동안도 내 영혼, 마음, 인생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가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누리도록 천국에 임하도록 함께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삶을 잘 마친 후에는 저 세상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이 천국은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누리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구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앞서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 은혜와 구원, 큰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 모든 사망에서, 저주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이처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입술로 시인,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 직접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과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타난다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나를 위해 고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생명으로 믿는다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보내주셨고,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처럼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고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살아하신 예수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 당하셨지만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에서, 고난과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이 생명이,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 이처럼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꼭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이 믿음을 예수님 받으세요. 뒤에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실 당시에 이 마르다, 누이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 나사로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질문하신 거예요. 이 마르다가 너무나도 슬프고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슬픈 가정이 기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이렇게 드리면 이 믿음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과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돼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불행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혈을 하고 고치고 싶었으나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도저히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가 희망을 얻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정말 소문대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병든 자 그렇게 많이 치료해 주신다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앞에 도저히 나갈 용기도 나지 않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병은 치료받고 싶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귀한 분을 내가 직접 가서 말 걸기도 그렇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면, 정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 몸만 살짝 손을 대어도 내 피가 흐르는 피가 멈추고 나는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게 이 여자가 예수님 옷에 그 손을 살짝 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좋아지고 평안하고 치료받게 되면 자기가 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 혈루 근원, 피가 흐르던 그 근본이 완전히 마르게 되고, 그 피가 완전히 멈추게 되었어요. 완전히 피가 멈추고 그 병이 치료받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래도 안 됐는데, 예수님 옷에 손 한번 댔을 때 완전히 한순간 치료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나도 좋으면서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구원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치료를 받아요. 내가 회복이 된다는 것 알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설명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는 믿음이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집이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탈출하여 이제는 이 간수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법이 엄해요. 심각한 경우 흉악범이 도망가면, 지키지 못하면 고문을 당하거나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자결하리라.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죽지 말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가족 식구 모두 모이게 하고, 종들까지 다 모이게 하고,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영접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간수가 죽으면 그 집도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간수가 예수 믿어 살고 그 집, 가족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 알게 돼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귀한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얼마 기간이 지난 후 40일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릴 것이다. 이 대홍수로 인하여 이 세상은 잠길 것이고 모든 살아있는 짐승과 사람은 다 죽음과 멸망을 당하리라. 미리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어 준비해서 너와 내 가족이 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에는 너무나도 날씨가 맑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그가 힘써 애써 그리고 즐거운 것 편안한 것 포기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고 노아와 가족, 아내, 자녀들 그 곳에 다 들어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노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만 멸망,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이 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도 구원과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모두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먼저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집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은혜가 더욱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구원을 받게 돼요.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도 심하게 중풍병 걸렸기 때문에 그가 매일같이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그를 잘 아는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불쌍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침대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침대째 줄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 예수님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직접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침대를 들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이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내 집이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누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사라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얼마나 귀한데 귀신 들려 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평생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때였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제발 사랑하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가나안 여자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여자는 신분도 그렇고 처지도 그렇고 당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짐승 같은 취급을 받던 그런 때였어요. 개처럼 취급받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한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여자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자 이렇게 표면적으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겉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만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 없고 구원 받을 자격 없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주인의 상에서 개들에게 자식이 먹을 음식은 던져주지 않지만 그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는 던져주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 없고 구원 받을 자격 없다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소원은 사랑하는 딸이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세요. 죄와 사망, 저주, 모든 악한 일에서 먼저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치료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집이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세요.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살아오르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